그 중국 전설 가운데 전설입니다. 전설은 사실이 아니라 만든 이야기입니다. 네. 전설 가운데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서 먼저 서두를 말씀드립니다. 염로대왕이 세 사람을 너 세상 고만 살고 끝내라 그리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데려가서 이제 명단을 이렇게 쫙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세 사람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잘못 데려왔어요. 그럼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세 사람 앉혀놓고 야 참내 미안하다. 요즘 날도 덥고 그래가지고 내가 실수를 한 것 같다. 너희들 세상에 가서 좀 더 살다 와야 되겠다. 내가 미안하니까 대가로 내가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으니까 세상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는 세상에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좀 부자로 좀 사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는데 제가 세상 갔다가 다시 오는 날까지 좀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다발을 엄청나게 안겨줘가지고 그저 이렇게 세상에 내려와서 부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뭘 원하냐? 저는 벼슬아치가 되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 좀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벼슬아치 자리를 주어서 벼슬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에게 너는 뭘 원하냐? 저는 돈도 권세도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저 아무 괴로움 없는 어떤 곳에 가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에이 나쁜 놈,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만일 그런 데 있으면 내가 먼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교훈적인 얘기예요. 그냥 교훈으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 세상은 우리가 편하게 쉴 만한 그리고 우리가 안정할 만한 정말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것은 없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기쁨과 슬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와 같다. 그랬어요.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이쪽으로 왔다 갔다. 그래서 전도서 7장 말씀이다 보니까 14절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 속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다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런 일이 늘 우리 속에 교차해서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더욱 이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또 시험거리가 되기도 해요. 괴로울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러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하여 믿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만 우리에게 시험거리겠는가? 아니요. 즐거움도 우리에게 시험거리로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즐거울 때 시험거리가 오냐면 사람이 좋은 일과 형통한 일만 우리가 당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속에 찾아오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이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형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가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내게 어려움으로 다시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우리에게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우리에게 대비책이 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고난당하는 일이 자가 있느냐 혹은 즐거워할 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즐거움과 또 그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즐거움이 내게 시험거리를 가져와서 시험거리가 내게 더 다른 어려움으로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내 삶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라는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비가 막 쏟아져요. 누구에게나 비는 다 맞잖아요. 그럼 비가 오는데 비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은 뭐예요? 우산을 써야 되는 거죠. 우산을 안 쓰고 뭐 언젠가는 비 오다가 안 오겠지으로 놔두면 온 몸이 다 젖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어려움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결국 우리 전체 삶 속에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고난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대응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라. 네. 그래서 설교는 기도하라. 그럼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네. 제가 오늘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나자니 30분이 남아가지고 사실 설교 지금 다 한 거예요. 지난주 일주일 내내 얘기를 했고 또 오늘까지 얘기를 하려니 사실 뭐 별로 할 말씀도 없고, 그것도 또 뭔가까지 오셨는데 또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아니죠. 제가 지난주도 그 러시아에 갔다 와서 북한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그 주민에 대한 주민의 얘기를 들어본 그런 결과들에 보면 참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미국에서 그렇게 강력한 제재를 해도 이쪽에서는 쥐가 고양이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덤벼들어요. 제가 지난번 누가 우리 엄정희 권사님인가 영상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그 카톡에 보니까 고양이가 쥐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막 그냥 도망쳐요. 쥐가 막 쫓아다니면서 물라 그러니까 고양이는 도망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봉착해 놓으면 이 김정은은 사고가 좀 부족하고 아주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잘못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논리를 갖고는 해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되지 않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금 남북이 대치해서 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실 이 경기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기가 다 그렇고 특별히 우리나라 기름값이 또 하락함으로 중동의 경기가 떨어지니까 또 이렇게 수주를 받지 못해서 또 이 조선업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 뭐 거제도 같은 데는 아예 그냥 지금 공동화되는 상태에 접어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뭐 그런 문제겠습니까? 뭐 내 삶 자체에도 그렇고 우리의 가족의 문제도 그렇고 내 장래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벌여놓은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 속에, 저나 여러분들 생각 속에 참 걱정이구나, 참 문제구나 하고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걱정으로 다가오신다면 그것은 왜 그것이 내게 고통과 아픔으로 다가올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라와 하여금 기도하라 하는 하나님의 신호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 아픔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그냥 그래서 끝이에요. 근데 그것이 고통으로 와지고 압박감으로 와진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어느 것 하나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런 국회의원도 세워봤고 저런 대통령도 다 우리가 이렇게 선출해서 다 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식들로 다 해봤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또 나라에서 많은 노력도 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봤지만 해결이 없습니다. 14절 15절에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우리 앞에 다가왔든지 우리가 그런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청장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게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예수를 믿고 사는 삶 가운데 가장 주신 중요한 특권 가운데 하나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그분이 오라고 열어놓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신을 오픈해 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그 러시아 얘기를 아까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 이제 노동자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 혹은 옛날에 김정일, 어떻게 지나가다가 손만 한번 잡으면 출세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출세도 아닌데 그런 미신을 믿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다 신이잖아요. 지금 완전 신격화되어 있거든요. 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만 잡으면 나는 팔자 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손 잡으려고 이를 악물어요. 손 잡고 난 뒤에 사람들 표정 보세요. 엉엉 울어버려요. 감동을 해가지고 울어버려요. 그 독재자 손 잡아갖고 뭐 하겠어요. 근데 그 손 하나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손 한번 잡으려고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아주 소중한 사람 만나면 손도 안 씻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악수하는 것이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다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더 복은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고 싶어 만드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곧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도움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고 내가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이 교만이죠. 교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고개를 숙여야 할 때 고개를 숙일 줄 알고, 항복해야 할 때 항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싸워서 안 될 사람은 내가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덤벼들면 얻어 터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나는 이 문제 앞에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내가 갖는다면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사는가? 왜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사는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해서요,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한 기도 내용이 기록된 그 부분이 그 71번의 기도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찾지 못했고 어느 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사람이 기도를 해서 기도 내용을 쭉 하면서 내용을 담아낸 내용이 71번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기도했습니다. 이삭도 기도했고 야곱도 기도했고, 성경에 모세, 요수아, 기드온, 한나,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에레미야, 요나, 다니엘, 내가 알만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모두 다, 그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 있는 바울도 기도를 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 능력 있게 사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그런 능력과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두운 시대, 암흑의 시대,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천주교라고 하는 이 캐토릭의 힘이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해서 말하기를, 그런 세력을 향하여 개혁하는 그 모습을 표현해서 말하기를, 큰 절벽에다가 달걀을 던져서 벽을 깨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물론 루터 한 사람만 종교개혁자는 아닙니다.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몇몇의 사람들이 이미 로마라는 큰 정권의 등을 넘고 큰 등체가 되어버린 그 캐토릭을 향하여 어떻게 개혁을 일으킵니까? 그래서 루터가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가지고 밖을 나오지 않아 버렸어요. 며칠이고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 낙심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 모양을, 이 모습 보고 있던 아내가 바깥에서 막 울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울으니까 루터가 도대체 무슨 여자가 이렇게 대낮에 우나 싶어가지고 문을 딱 열어봤더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우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아니 왜 이렇게 우냐,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우냐고 막 호통을 치니까 하나님이 죽었어, 하나님 죽었어 그랬대요. 어떻게 하나님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얘기를 하느냐. 아니 하나님이 안 죽었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 있냐 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힘을 얻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육체를 입고 왔을 뿐이지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를 함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과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고 그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셨던,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셨던 그 이유는 뭐냐?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는 어저께 별을 365개를 봤습니다. 이게 소문이 다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할 텐데. 앞에 저 현관에 썬팅을 열어놨, 저걸 다시 붙인다고 다 뜯어놨잖아요. 그래서 문이 내가 들어올 때는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급하게 뭐 찾아갖고 우리 집사님에게 전달해 준다고 그냥 막 나간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오면서 문을 닫아놔 버렸어요. 뭘 그대로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이도 죄송합니다. 나도 나이가 많이 됐구나. 아이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지금까지 얼얼합니다. 안면이. 사람은 눈 뜨고도 다쳐요. 눈 뜨고도. 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그 바이러스 균 하나에도 사람이 죽고 살아요. 지금 올해 올림픽 브라질에는 지금 지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그 모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되는 거. 그게 소두병이에요. 그 병에 걸려놓으면, 모기에 물려놓으면 아이가 자라면서 머리가 안 커버려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올림픽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이클 선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들을 위해서 나는 출전하지 않겠다 그러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 다 포기해버리고 안 가기도 했어요. 사람은 약해요. 그렇게 천하를 삼킬 듯하게 호령하는 인간일지라도 사람은 한없이 약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먹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수없이 넘슬거리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또 다가오고 또 다가오고, 하나 해결하면 또 다가오는 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그 현실을 맞부닥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초라하게 살고 세상 앞에서 물질 때문에 무릎을 꿇는 비겁한 자가 세상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야 가능해요. 우린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쉬어서는 안 돼요. 쉰다는 그 시간의 타임이 얼마의 간격일까요? 한 번 쉬고 1분, 한 번 쉬고 1분일까요? 아니요. 계속이에요. 계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호흡하는 것 같아요. 쉬지 말고 하라 그랬으니까. 호흡을 하면서 바쁘다고 안 쉬었다가 나중에도 한가면 쉬고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호흡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2차 새벽기도 총진군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하도 새벽을 잘 안 나오시니까 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고 깨워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4번씩 합니다. 근데 금요일 심야기도가 딱 끝나는 날 다 끝나요. 1차 졸업이 되고 2차 졸업이 되고 이렇게 돼요. 네. 어쨌든 그래도 지난주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 기회로 하나님 주셨다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숱한 많은 문제와 풀리지 않은 문제, 걱정, 근심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내게 주시고 아픔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돕고 싶어 하셔서 나를 부르신 부름인 줄 알고 여러분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무거운 짐을 졌지 않느냐, 수고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쉬어라. 우리 주님의 초청이에요. 그 초청은 예수님이 하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유효한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왜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합니까? 왜 그것 때문에 낙심해야 됩니까? 왜 기도 우리가 조금 해놓고 내가 기도를 다 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헤어 디자이너 가운데 그 권홍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자서전 가운데 그 약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그 대도시의 권홍 미용 아카데미를 4군데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그 권홍 헤어 체인점을 5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죠. 그리고 그 외에 그 스펙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너무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어떤 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게는 내가 자랑하고 들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머리가 지독하게 나빠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나는 맨날 성적이 밑바닥에서 헤매고 다녔다. 그리고 집안은 달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안이 형편없어서 뭐 하나 내어놓을 만한 것 없었고, 그리고 성격은 또 너무 소심해가지고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턱에 큰 장애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남 앞에 자기를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런 그야말로 못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은혜로 일본에 그리고 영국에서 그 미용 전문 학교들을 나와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것을 새로 시작해서 창업을 한 지 딱 만 2년 만에 지금의 이 상황의 대기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한국에 전혀 기반도 없고 돈도 없는 당신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는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교회를 다녔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협상을 해가지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나가는 순간부터 내가 절대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아프셨나 봐요. 그러니 저희 어머니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헤어를 하는, 머리를 하는 쪽은 주일날이 더 바쁜 날이에요. 돈 많은 날이에요. 근데 그날 직장을 나가지 않고 일터로 나가지 않냐고 온종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일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다 나으셨고, 그리고 사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나를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업을 일군 것은 무릎으로 일궜다. 무릎으로.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는 지금도 교회 같은 데 가서도 간증하고 또 다른 곳에 대학 같은 데서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꼭 강조한대요. 근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기를 기도는 하고 싶은데 도대체 시간이 안 나서 못합니다. 이것이 대체적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싹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딱 한 가지 기도하세요. 내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 사업을 엎어주십시오. 막장 기도예요, 막장 기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담력 갖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마음먹어서 하나님 제가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고 빠지면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용기가 없어요. 왜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정도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그래서 그가 늘 생각하는 사업을 하면서 사업 마인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사업의 주인 되면 언제나 성공한다. 이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설명보다는 읽어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나는 사업가입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돈을 쫓아 사업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살아오며 경험한 지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업에는 돈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은행 잔고가 부족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합니다. 돈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업을 몇 배 성장했으나 내 주머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비어 있습니다. 가진 돈이라고 없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니 오히려 내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나는 감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업은 성공하더라도 내 통장은 언제나 비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사업은 잘 되는데 왜 내 통장은 비어 있어야 돼요? 내 통장이 비어 있고 나는 가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왜요? 내 성공이, 내 앞날이 하나님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이 좀 되면 이분 한번 초청해서 간증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잘 나가셔서 우리 교회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사이트를 찾아보서라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는 열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가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14절은 그렇게 말해요. 14절과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 하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 주의 이름 모인 곳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야 심야 기도나 새벽 기도, 이런 기도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병드는 것이, 우리가 또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이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렵다,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내게 병도 오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병이 아닌, 내가 죄가 아닌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죄인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내게 어려움과 질병이 내게 찾아와요. 그러면 그 앞에 내가 다가섰을 때 내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여, 이 어려움과 이 질병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 잘못한 것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될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먼저 첫 번째 기도는 뭐냐? 내가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셔서 10분 전에 교회에 오셔야 돼요. 예배 종 땅 치면 오시지 말고 10분 전에 오셔야 돼요. 10분 전에 오셔서 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 전할 말씀의 내용을, 성경 본문을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말씀을 듣기에 적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 속에 회개한 죄가 있으면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도할 때는 반드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버렸어요, 땅에. 그래서 대지가 쫙쫙 갈라지고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온 들을 다 적시도록 비가 왔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엘리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 그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얘기하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 하는 사실과,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을 19장을 보시면, 18장을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마를,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 민족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온 들판이 타서 갈라져 버리는 상황 앞에 민족을 사랑하는 이 엘리야로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7번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그 간절함이 피가 거꾸로 솟는 그 간절함이었습니다. 이 간절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내가 얼마나 느낄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간절함은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젊은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으로,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내가 속이 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속에서 창자가 딸려 나와요. 딸려 나와. 뭐 그렇게 꼭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하신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막상 일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나의 여태까지 성격도 필요 없어요. 내 체질도 필요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충청도 양반 되신 분들은 배가 고파도 배고프다는 소리를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느긋한 분들이 충청도 분이신데, 아무리 여러분 충청도 분이라고 할지라도 집안에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불이 타서 지금 난리가 나는데 느긋하게 지가 알아서 꺼지겠지라고 이러고 나오신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이라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표현이 간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항상 그분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들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듣고 계신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스탠바이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아이고 주님이 답답해서 주님이 가슴을 칠 만한 답답한 환경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힘으로 내 노력으로 모든 일을 살아보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모습,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여태까지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내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태까지 왜 안 들어주시나?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그래놓고 나중에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우리는 그냥 밀어붙여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나요? 얼마만큼 오래 기도해 보셨나요?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나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야 우리 육이 살고 우리 영이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수긍도 하고, 그것은 당연한 원리로 알고 그런 대답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이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우리 앞에 쌓아두고서도 우리가 얼마나 그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분 앞에 내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하는지 목사인 제 자신도 때로 답답할 때도 많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